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가 되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어요.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매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우리 삶에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고 축복이 있고 또 그걸 잘 알고 누리게 되면은 세상에 들어가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교제를 했다고 그랬어요. 떡을 띠며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사도들이 뭐를 가르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비밀과 그 축복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죠. 근데 그걸 말씀으로 받아.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자리에 기도의 응답이 와요.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따로 다른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이게 뭐냐?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했어요. 그걸 포럼했다는 얘기예요.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을 살려냈던 그러한 포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의 교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러한 이제 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자,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핍박은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그래서 핍박이 안 멈추고 계속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핍박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는 꿋꿋이 믿음 지키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잊어먹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라고 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란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제 사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의로 이루어 놓으신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알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의 정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고 이제는 방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영적 문제도 왔어요. 정신 문제도 왔어요.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서 문제도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므로 지금 근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며 나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비밀만 안다고 하면은요, 문제가 와도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평안해요. 여러분,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왔어요. 근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아요. 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으면서 고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별짓을 해도 안 나가다냐.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뭐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불치병 걸린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바다도 잠잠케 하고 하는 막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분한테 가면은 어떤 문제 있어도 해결되는구나. 그러면은 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구나.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그 인파 속에 묻혀있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구원받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만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요. 내 손에, 내 옷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 얘기해.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근데 분명히 내게 능력 나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질 때에 문명에서 해방받아요. 불치병에서 치유받아요. 구원받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된다고 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누구예요? 정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이제 그 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안다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고 하면은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구나. 할렐루야. 근데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그 지식이 풍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삶에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신기한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해결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돼서 참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고 정삼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더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베드로가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가 이제 그 성도들이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하여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무언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이제 그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만 이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큰 의문이 생기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불신자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여지껏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들을 추적을 해보게 되니까 복음을 얘기를 안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들었으면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은 복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복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체험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나하고는 멀어요. 나하고는 멀어요. 문자로만 되어 있지 내 삶에 그게 실제적인 영향력은 끼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거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삶에 적용을 해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실제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져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게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고 하면 세상에 타락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노아 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 시대에 네피림이 유명했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에 관여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딱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느냐?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사를 지냈어요. 피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구약의 피제사는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속에 있으니까,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그 시대가 다 타락했어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비밀을 누렸던 노아는 세상의 흐름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안다고 하면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삶에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결국 노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말세 지말에 승리하는 성도 모두가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으니 이 언약을 누림으로 오늘 이 시대에 승리하는 온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성한 성품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성한 성품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인성을 닮은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덕을 더하는 거예요. 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선행을 하는, 그게 불신자들이 선행을 한다고 하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행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불신자 같이 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덕이요 선행하는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눈 씻어봐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요?
자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또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을 딱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나와요. 자, 사람이 막 갈등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복음 관점으로 딱 보게 되면 지금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아픔과 상처가 지금 이제 그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자기를 막 힘들게 할 때 대판 싸워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 지금 이분이 지금 영적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배후에서 흑암이 역사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이걸 분별하는 게 그게 지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제적인 복음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도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문제는 뭐냐? 사단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도 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지식을 가졌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로서 자신이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의 지식, 또 이제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불신자는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을 때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누가 함께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었을 때 영적인 탈이 안 날 수가 있어. 또 그게 죄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돼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막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던 믿음 좋다는 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 알면서도 막 먹어요. 그 사람이 딱 보고서 아니 나는 교회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재물은 안 먹는 줄 알았어. 근데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먹어도 되는 거였네? 그럼 굳이 교회 안 와도 될 뻔했는데 내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안 해요. 신앙이 여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 요런 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초대교회 때 이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 우상 앞에 바쳤던 재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가 굉장히 했어요. 그러면 신에게 바쳐졌던 재물들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갖다가 내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사람들이 사 먹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 먹어도 아무 문제는 안 돼요. 그걸 알아요. 근데 내가 먹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신앙이 여린 사람이 그걸 보고서 시험 들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절제를 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먹든지 그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절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를 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지 않으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방종하는 데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한 가지 더 얘기할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아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술, 담배 먹으라 그래요, 안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먹어도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교회 갔더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시험 들기 한번 돼, 안 돼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를 그랬어요. 인내. 자,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거든요. 이 절제하면서 또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제 읽은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장차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고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응답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깨닫게 했어요.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창세기 37장에서 보게 되면은 벌써 이 요셉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벌써 요셉에게 딱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근데 그게 1, 2년 걸린 게 아니고 10수년이 걸려서 됐잖아요. 그잖아요.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면서 뭐 했어요? 인내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인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인내를 더해야 우리가 세상의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할게요. 경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시간 중에 최고의 시간이 뭔지 아세요? 시간 중에 최고의 시간이 뭐예요? 사업할 사람하고 그잖아요? 만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예?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그 시간에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예배 시간이 걸렸어요. 예배 시간이 딱 걸려 있는데 사업하려고 그 사람하고 만나는 그 시간 갖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제 경건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진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복음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그러면은 아마 안 믿는 식구가 깜짝 놀랄 거예요. 분명히 싸워야 되는데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낮아졌으니까.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건을 더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설명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굉장히 선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이렇게 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에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에로스, 필레아, 아가페 사랑을. 그런데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사랑은 에로스, 필레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사랑, 희생의 그 피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가지 성도들이 잘 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더 힘써야 될 게 뭐냐고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다 이렇게 멈추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실족하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제 게을려 하게 되어지면은요, 맹인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맹인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게을려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고 하는 얘기예요. 있는데 못 본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옛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게을려 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다 죄를 깨끗하게 해놓으셨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불현듯 옛날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도 그거는 좀 예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더 큰 영적 문제로 빠져요, 안 빠져요? 이게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을 게을려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족하게 되어지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안만 해도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비주의로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또 이제 지금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또 엉뚱한 또 짓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그 언약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때에 많은 열매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보면 내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면 돼요? 내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니까, 그잖아요. 내 수준과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갖추게 되어지고, 또 이제 복음의 능력을 누리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후대들도 정말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참된 비밀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띄워주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제 굳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